네,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술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부왕인,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부왕으로 나오는데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은 정확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부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늘 말씀 기록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전에 그 기명들, 그 금그릇들을 취해서 귀인들과 함께 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는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술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벨사살 그 왕의 삶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슨 말씀인가? 거기 모인 모두가 들떠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적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그릇으로 먹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반복됩니다.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여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생명이 끝난 그의 삶 가운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러한 주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알 수 없는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혼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글자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냉정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교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놓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자신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한 확신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전에 즐기던 죄와 향락과 쾌락에 우리의 삶을 방치해두면 설령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죄 중에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계보에 그 중간중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짓들만 골라서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낭비되어 버리고 삶이 파괴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30절, 이 대표적인 성찬에 대한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분별 없이 죄를 짓고 죄에 방치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그대로 참여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그 소속된 그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몸에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더러는 죽음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단지 이론적으로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변수들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지냈던 어떤 청년이 SNS에 자기 간증을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자기의 작은 형님이 이제 이전에 한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도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술에 임박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암에 걸려서 젊은 날에 그 삶을 한번 꼽혀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자신의 형이 진정으로 예수님 품 안에 계속 거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의 삶을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탕진한 결과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질병 가운데 그렇게 마무리해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간증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방탕한데 방치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발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째로 성전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전은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의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행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쾌락에 방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벨사살 왕이 겁없이 하나님의 그릇을 더러운 쾌락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릇을 가져다가 겁도 없이 이 벨사살 왕이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세가 자신의 부왕보다도 더 탁월하고 아무리 천지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무모한 용기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거든, 착실하게 봉사도 하고, 비록 주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내 몸에다가 그렇게 내 몸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이 그 벽에 나타난 그 글씨를 이제 해석을 하게 주는데, 그 벽에 나타난 글씨, 그 손가락이 써준 글씨는 무엇이었는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첫째, 메네는 무슨 뜻인가? 26절에 보니까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네의 뜻은 그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권세가 이미 끝났다, 종지부를 찍었다는 선고인 것이죠. 두 번째로 데겔은 무슨 뜻인가?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저울질을 받았다. 저울질을 받았는데 너는 너무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게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무게감이 없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삶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바르시는 무슨 뜻인가?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는 무슨 뜻이냐면 연결사입니다. 우는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레스는 바로 바르신의 단수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벨사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이 이미 나라가 이제 수명을 다했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눈 바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30절에 3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벨사살 왕은 그날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지 않은 거룩을 상실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땅에 짓밟힐 뿐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던 촛대는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이게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술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어떤 보수적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돌아오는데 폭을 좁히는 것 같은 좀 그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을 넓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명까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길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 결단 못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오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요청을 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어떤 세미나, 강의 요청 같은 것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를 섭외에다가 열어주곤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요청하는 그 이유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청년들이 술을 마시는 당위성을, 마셔도 된다는 당위성을, 자신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당위성을 찾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단순히 문화적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해준 선교사들이, 그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술 문제든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1차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그 친밀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이재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멘토로 유명한 분이죠. 수많은 저서들로 깊은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고 있고, 또 굉장히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술을 본인이 마셔봤던 당사자로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을 체험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도 처음에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을 처음에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 취직하고 나니까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 술은 장로가 따라주는 거니까 괜찮아, 이 술은 집사가 따라주는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자꾸 권유를 하더래요. 나도 권사,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마시는데 뭐 어때?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좀 넘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입에 댄 지 딱 한 달 만에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건, 내린 결론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결코 술을 입에 대면서 자신의 생각과 몸이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 주중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이죠. 이분의 간증에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술을 토해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장로님 이제 얼마 못 가서 술이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장로님이 신앙이 한창 이제 자라가고 있었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고, 기껏해야 이제 술을 대봤자 포도주 몇 잔 마시는 게 다였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못 가서 공개석상에서 이제 어떤 만찬의 자리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제 와인을 손에 들고 그것을 입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데 마치 마네킹처럼 손이 굳어지더니 움직이지를 않더랍니다.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어떤 이상 증세가 왔나 손을 바꿔서 입에다 술을 갖다 대봤는데 역시 입 앞에서 손이 멈추고 들어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마시려고 이제 손이 안 가니까 입을 대고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리면서 술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성령님과 친근해지기 시작한 후로는 술이 성령님과 맞지 않다는 것,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술을 아예 와인이라 할지라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간증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찬 때 이렇게 공공연하게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니까 포도주찜이야 그러고 한때는 포도주를 아주 간헐적으로 조금씩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날 좀 나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 포도주 잔을 조그만 거를 이제 따라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는데 그날 왠지 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왠지 죄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저희 아내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당신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좀 느낌이 안 좋게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그날 새벽에 느닷없이 제가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새벽에 복통을 일으키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술을 통해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 취했다 하지만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의 그 몸의 상태는 어떻게 변합니까? 혀가 얼얼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열이 오릅니다. 발의 기운이 빠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이미 술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입에 살짝 대고 그냥 담소를 나누는데 조금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갑을 훔치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훔치진 않았지만 결국 훔친 것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한 속셈으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 가져다주는 패단은 무엇입니까? 술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술은 음란을 활성화시키고 폭력을 부르고 삶을 소진시키며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과 자살을 부추기고 사회를 파괴시키며 건강을 빼앗아가는 주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한 잔의 안락함이 여러분의 영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술을 의존하는 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기도보다 술 한 잔의 여유를 더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람들과의 단란한 대화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점점 여러분의 삶에서 헌신의 자리는 그 스스로 공인한 쾌락으로, 그 술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애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저울질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 여러분 숨 쉬고 있지만 이미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 여러분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걸그룹이 노출 수위를 최고의 노출 수위의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지금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런 글을 이제 썼더라고요. 과한 노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넘쳐나는 그 걸그룹들 가운데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출 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를 쓴 전문가가 예언을 했습니다. 노래 실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노출을 무기로 삼았을 때에 사람들은 갑자기 몰려들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것을 즐기겠지만 이내 사람들은 곧장 식상해지고 더 수위 높은 그 노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고, 결국 노출을 주 무기로 삼았던 그 걸그룹들은 단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력이 기반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눈요기를 가지고 성적인 것을 자극해서 그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단명하고 많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길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음란한 것들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해 보시고, 너는 한없이 부족하구나, 너는 많이 미달이구나,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음란한 것들로 채워넣는 인생,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함량미달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벌어놓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 가운데 비전이 없는 인생이요, 꿈을 잃어버린 인생이요, 폐기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어떤 여집사님이 BMW 중에 가장 높은 클래스를 몰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술 한잔 사주겠다고 그렇게 술 대접하는 그러한 여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아주 젊은 여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술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으며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BMW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교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니지만 그 인생은 수명을 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여러분 수명을 다한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방 나라 가운데 삼손처럼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음란한 죄에 빠져들었고 나실인으로서 술도 마음대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것들을 집어넣고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찬양 인도자로 또 설교자로 다니었으면 한동안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했듯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결국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삼손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삼손이 그 방탕함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는데 지불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그렇게 누락 판정을 받고 다시 그 영혼이 일어서는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술과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죄만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죄에 깊게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함부로 방치하고 방탕에 내어주는 것, 술과 음란과 다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안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 안 하는데 생명력은 없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예요. 나는 안 해. 난 이것도 안 해.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깨끗한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지만 결국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성령의 가마력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술, 담배만 안 하는 사람들, 최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리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다 불태워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옛사람의 잔재를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전의 옛사람의 잔재를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희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 탐욕에
우리의 몸을 방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성수, 헌금, 이 하루라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달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깨어진 영혼, 여러분, 부족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더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해도 주님은 씻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사람이 고의로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 거기에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흙탕물에 들어가서 뒹구는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거룩의 정말 높은 그 고지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29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인데, 이분이 얼마나 경건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했는지, 그가 단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모습만 봐도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더러우면 행실도 더러운 법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천국의 기품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도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달아보셨을 때 미달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미달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미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에 방임하는 것은 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